네, 이어서 초등부 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현재 해군에서는 교육부서로 초등부와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 초등부의 경우 2021년에 공군으로부터 인계를 받아 이평환 목사님께서 현재까지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고, 저는 초등부장으로서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초등부를 맡았을 당시에는 아직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염을 우려해서 예배를 A조와 B조로 나누어 10시 10분과 11시 30분 두 차례 나눠서 예배를 드렸고, 반별 분반 공부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출석 인원 현황을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 1월에는 3학년 12명, 4학년 22명 모두 34명 정도만 출석을 했었고, 교사도 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분반 공부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출석 인원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만 교사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그해 12월에는 교사 한 분이 평균 11.7명의 아이들을 맡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주일학교 출석 체크표인데요. 3학년은 반별 제적 인원이 많게는 14명, 그리고 11명까지 출석하는 상황이었고, 4학년도 대부분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한 분의 선생님이 책임지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부장이다 보니까 분반을 맡지 않아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두셨으니까 12명의 아이들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말을 듣고 바로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장님,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커서 말귀도 알아듣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말 정말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지 아이들이랑 싸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부장인 저로서는 어떻게든 선생님들을 초등부로 모시고 와서 각 반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말이 될 때까지 교사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초등부장으로서 연말 연시에 새로 전입 온 그런 주변의 집사님들한테 선생님을 함께 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권면했지만 쉽게 마음을 내어 함께 해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많이 좌절했었습니다. 내가 혹시 법무장교라서 부담스러워서 안 오시나? 내가 만약 항해과 장교였으면, 그리고 내가 사관학교 선배였으면 안 올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별의별 생각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초등부 주일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학교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허락하시고 그 운영하셨던 모습에 대해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주일학교의 유래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는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빈민가의 많은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공장에서 일해야만 했고, 일요일 하루 쉬는 날에는 거리에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귀족집 아이들은 공립학교나 집에서 교육을 받으며 주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연히 주일에 글라우스터 빈민가에 갔다가 길거리에 수많이 방치된 아이들의 모습을 본 로버트 레이크스,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요.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일학교를 1780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썬데이 스쿨, 즉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학교였습니다. 그 운영하는 형태가 어떻게 됐냐면, 오전에는 각 반 선생님들이 자기 맡은 반 아이들을 다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여가면서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교육을 가르쳤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교회에 전체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리문답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주일학교 운동은 영국 사회 전반을 빠르게 확산시켰고, 많은 빈민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삶의 소망을 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주일학교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란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등부장으로서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에게 선생님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아이들이 누구일까?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고아와 같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가 되어 대신 말씀을 가르쳐야 하므로 이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교사를 붙여주자. 그래서 만약 선생님들이 더 없다면 새 친구들을 중심으로 분반 공부를 배치하고 부모 따라 교회 잘 나오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는 아이들은 솔직히 미안하지만 예배실을 그냥 한번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방식이라도 운영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초등부에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12월 연말 기준을 이렇게 보시는 건데 2023년 2월 달과 3월 달에 문희, 명경아, 김미라, 김선혜, 정다희, 박승용 선생님을 보내주셨고 그해 10월에는 유혜리, 김미솔, 윤성현 선생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을 보내주신 결과 2023년 12월에는 분반교사 13명을 포함하여 모두 20명의 교사들이 함께 섬기게 되었고 초등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22명의 교사들이 함께 초등부를 섬기며 반평균 7.3명의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교사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일학교의 본래의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아이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이제 숫자 3가지를 제시할 텐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자, 먼저 숫자 1입니다. 이것은 우리 초등부와 관련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사랑아 혹시 아니? 네, 모른다고 하는데 1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무엇일까요? 원래 선물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네,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 여름 성경학교 이전까지 초등부에 등록하여서 출석하고 있는 믿음의 1세대 영적 고아와 같은 아이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사진상으로 오른쪽에 있는 친구로서 3학년 2반 박소율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시아라는 친구의 전도로 옆에 있거든요. 예, 5월 10일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까지도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오늘도 또 잘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한 명의 숫자가 되게 적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우리에게 영적으로 너무 소중한 인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숫자 10. 이건 무엇일까요? 네. 총 전도한 숫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여름 성경학교로 약간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새 친구로 저희 성경학교에 보내준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 이렇게 쭉 올려놨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때 올해 이번에 처음 온 친구들 숫자 10명인데 저희가 그래도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교회에 처음 나왔다 하는 친구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하트로 이렇게 따로 표시해 놨는데 5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의 영혼을 여름 성경학교 때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자, 그럼 숫자 3.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숫자 3은 여름 성경학교 이후에 저희 초등부에 이제 잘 등록해서 출석하고 있는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 같은 1세대가 3명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따로 믿음의 1세대는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오긴 오는데 이 부모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3명은 지금 꾸준히 지금 성경학교 이후에 잘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너무 표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지금 이 표는 뭐냐면 과거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의 일기 현황입니다. 자, 일기 예보가 아니라 실제 일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여름 성경학교 때 날씨가 중요할까요? 네, 물놀이죠. 그죠? 제가 초등부장으로 섬기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하는 물놀이는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인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폭우가 쏟아지거나 날씨가 좋지 못해서 물놀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성경학교 기간에는 늘 장마의 영향으로 비 예보가 일주일 내내 있었고 실제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계룡시에는 비가 왔습니다.
이거는 2024년, 5년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 예보가 무색하게도 물놀이가 진행되는 그 순간만큼은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고,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이 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고 말씀을 배우며 변화되고, 이 아이들을 통해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다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초등부 헌신 예배 때 외쳤던 구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소년부 선생님들은 일기예보를 믿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도님들의 주일학교를 향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사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11절 없고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초등부를 담당하시는 이평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돌이키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이후에는 초등부 선생님들이 준비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간증할 분 없으십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중에 없더라고요. 근데 부장 선생님께서 사역 보고를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는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헌신 예배 때 좀 특별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복장을 좀 너무 간소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명찰도 좀 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평환 목사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나는 믿음의 3세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4세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3세대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저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은 두 분 다 목사님이시고 제 여동생 또 전도사고, 또 이렇게 3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좀 무겁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섬기시는 교사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린 설교 제목을 보시고 마음이 다소 무거우실 줄 압니다. 안 그래도 식사하고 난 뒤라
이 졸린 주일 오후 예배인데 설교 제목이 왜 이렇게 충격적이나 왜 이렇게 무겁나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마주한 가장 처절하고 엄중한 현실을 이 목회자의 찢어지는 심정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세상 언론을 장식하는 이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실족과 이 교회의 교권 다툼, 재정 비리, 이 성도들 간의 갈등과 파벌 싸움일까요? 물론 이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진짜 제 가슴을 비수를 찌르는 것은 더 무서운 비극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그쳐가고 있고 아예 여름 성령학교를 열지 못해 인근 교회와 겨우 합쳐서 진행하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초등부 역시 이 거센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 초등부를 담당해 사역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1년부터 25년까지만 해도 이 초등부 재적은 120명이 넘었습니다. 매주 평균 80명에서 많게는 100명, 11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초등부 예배 최저 인원이 나온 것 같아요. 59명입니다. 재적이 딱 100명이에요. 100명. 그런데 해가 갈수록 아이들의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아직 많지 않냐, 배부른 소리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감사한 숫자죠. 하지만 매년 현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눈에는 우리 다음 세대의 불씨가 조금씩 꺼져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세상은 이 출산율 저하 때문이라고 또 환경 탓을 합니다. 과연 출산율과 환경이 전부일까요? 진짜 원인일까요? 환경과 출산율 때문이라는 이 세상의 변명 뒤에 우리가 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진짜 비극은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16장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이자 17장에서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이 성전세까지 내신 바로 직후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라면 로마 황제의 도시조차 제압하고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고백과 영광 직후 주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그 십자가 순환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성전세까지 내시는 모습을 보며 이 제자들은 사기가 떨어졌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풀이 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늘에서는 누가 가장 크고 위대한 자입니까? 제자들은 이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신 주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세상적인 서열과 기득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단순히 죽어서 가는 아득한 장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어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성공 방정식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의 세속적인 교만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무너짐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저를 향해 가슴을 찌르는 경고를 던지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적 교만을 버리고 순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부끄러운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를 뜻하는 헬라어 이 파이디오는 본문 6절과 10절에 나오는 작은 자와 동의어였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전혀 없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며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던 하찮고 연약한 존재를 가리켰습니다.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던 그 어린아이 하나를 중심에 세우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경고는 너무나 무섭고 엄중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낮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천국 문턱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걱정하지만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악해진 내 자신, 우리 어른들의 구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신 돌이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 동사 스트레포는 운전하다가 이 차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바꾸는 유턴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조금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가던 길을 즉시 멈추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철저한 회개를 뜻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계산, 높은 자리를 쫓아 달리던 그 발걸음을 완전히 유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영악하다고 하죠. 부모가 말하면 재지 않고 그대로 믿는 아이들이 1학년, 2학년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스스로 많은 것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전적으로 부모는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러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 천국에 가겠지라며 내 힘과 내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순수함이 없어, 너무 영악하고 말도 안 들어 라고 쉽게 말했지만 정작 진짜 영악해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핑계를 대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내 경험을 의지하고 타성에 젖어 예배드리는 교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만히 어릴 적 제 모습을 추억해 보았어요. 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OHP 필름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 한마디에 순수하게 그냥 아멘 하고 찬양 소리 하나에 온몸을 흔들며 기뻐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부흥회 때 이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방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릎 꿇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 나는 아무것도 없고 무력했지만 지금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웠던 그 시절. 목회자인데도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어떻게 더 계산적이고 더 머리가 굵어지고 커지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순수했던 그 전도사 시절은 어디 갔는지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영악해진 것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희 시대 때도 똑같이 말했죠.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 그렇죠? 맞죠?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과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린 채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바로 제가 영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의 심령이 영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악해 보인다면 그 역시 아이들 탓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숨막히는 학업 경쟁, 스마트폰, 세상 미디어 문화가 아이들의 순전한 영혼을 조숙하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 울며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180도 돌이키는 스트레포의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 죄를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어린아이로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과 약자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사람이 집에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죠. 낙이나 소가 끌어야만 하는, 그렇게만 해야 돌아가는 거대하고 무거운 돌입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떠오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이토록 무섭게 다루십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보다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삶으로는 이기적으로 살 때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하며 시기하고 다툴 때 우리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성공 방식을 들고 들어와서 아이들의 성적이나 외모, 집안 환경을 평가할 때 아이들은 상처받고 실족합니다. 1952년 한국 전쟁 당시 집회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겨울철 길거리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간 어린아이들 시신이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비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비행기 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미국에 돌아가 오직 한국에 버려진 어린아이를 돕기 위해서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인 컴펜션을 설립했습니다. 전쟁과 비극 속에서 가장 먼저 상처받고 희생당하는 것은 힘없는 어린아이들, 즉 작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0절에 주님은 거듭 경고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심 여기지 말라. 어쩌면 오늘날 이 주일학교가 문을 닫아가는 비극은 세상 탓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영혼 앞에 위선과 무관심, 업심여김이라는 연자맷돌을 놓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 사람들은 남 위에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주인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 낮고 낮아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자, 그게 바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며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이 다음 세대를 실족하게 했던 우리의 위선과 무관심을 눈물로 씻어내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허리를 굽혀 서로를 섬기는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문 12절과 14절에 보면요, 주님은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원치 아니하시느니라.
목자는 안전한 이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길을 잃고 험한 가시밭길에 떨고 있는 단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헤매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경제적인 계산법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사랑입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무모해 보이는 발걸음, 이것이 바로 죽어가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주일학교 문이 닫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대단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영악한 껍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예배에 오지 않는 아이에게 전화하고 이 문이 닫힌 아이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밤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통곡을 통해서 주일학교는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벌써 15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중고등부 한 40명을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건 저녁 기도건 매일 기도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버지 목자의 심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교사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과 다음 세대를 향한 섬김은 내 삶에 남아도는 시간에 하는 단순한 봉사나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잠시 위탁받아 기르는 거룩한 사명이자 영적인 특권입니다. 결코 교사들만 외롭게 그 외로운 싸움을 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안아주며 교회 전체가 이 다음 세대를 품는 영적 둥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 중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진리는 세상 길거리에 다 널려 있단다라고 답했습니다. 제자가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진리를 짚기 위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연약한 아이들과 이웃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체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세우는 그 딱딱한 교만과 무관심이 바로 어린 영혼들을 실족하게 만든 연자 맷돌이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미래는 없습니다. 점점 줄어가는 5명씩, 10명씩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이 성남 분당에 있는 한 교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500명이었습니다. 제가 3년을 사역했거든요. 근데 2년차 때 2,400명, 3년차 때 2,300명, 100명씩 줄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큰 교회도 그 숫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전, 계룡에 있는 교회들이 100명 되는 교회들도 주일학교를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 이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곳에 주일학교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속속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3가지를 결단해서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영적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체면과 나이를 내려놓고 순전한 신앙과 회개의 눈물을 회복합시다. 둘째, 우리 아이들 앞에 허리를 굽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교회 복도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혀 따뜻하게 손잡아주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각자의 기도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특히 초등부와 소년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하신다면 초등부 주보와 예배 배치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우리 선생님들의 그 이름, 그리고 예배 배치도에 적혀있는 우리 아이들의 그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 낮아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품을 때 문 닫아가는 주일학교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세상적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어린 영혼들 앞에서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허리를 굽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품어 주일학교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로 표현 못할 사랑 주시네. 상상 못할 방법으로 이끄시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물과 불 가운데서 지키시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요. 말로 표현 못할 사랑 주시네. 상상 못할 방법으로 이끄시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과 불 가운데서 지키시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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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체면도 나이도 내려놓고 이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거이 춤추며 찬양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순전함을 봅니다. 이 몸을 사리지 않고 기쁨으로 섬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크냐며 세상의 자랑과 교만에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고 세상 탓, 아이들 탓만 하며 정작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영혼 앞에 위선과 무관심의 연자맷돌을 놓았던 죄를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180도 완전히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산길을 헤매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허리를 굽혀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눈물로 기도할 때 닫혀가는 주일학교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찬란한 부흥의 미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돌이키게 하사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눈물로 섬기도록 날마다 우리 영혼함에 내주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와 어린 영혼들을 품어 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의 찬란한 미래가 될 모든 다음 세대와 그리고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다음 세대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